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가지고 있던 식량들이 다 동이 났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광야예요. 허허벌판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 광야를 지나고 있는 무리들이 200만이에요. 200만이 넘는데 도대체 우리가 여기서 뭘 먹지?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가지고 온 음식은 다 떨어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안 나옵니다. 아, 굶어 죽게 생겼구나. 차라리 우리가 그냥 애굽에 있을 때는 고깃가마 옆에서라도 있었는데 그냥 애굽에서 그렇게 먹고 살게 놔주지.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여기서 굶어 죽게 하려고? 이제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원망해요. 먹을 밥이 없으니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이 위기 앞에서 이제 생명을 위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이 없으니 이제 어떡하나 이제 위기 앞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대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밥을 내려준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도 내리시고 밥도 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이거를 날마다 너희에게 내려줄 테니까 매일매일 아침에 가서 이 밥을 받으러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밥을 먹으면서 이제 새로운 언약 백성의 라이프를 배울 거예요. 애굽에서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내 힘으로 먹고 애굽에서 시키는 대로 먹고 바로 왕이 내려주는 것으로 먹고 이렇게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광야에서 보니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가 뭘 열심히 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뭐 자격이 안 돼도 그냥 내가 필요하니까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밥을 먹어야 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하늘에서 또 비처럼 내려오는 그 밥을 내려주신대요. 이런 밥을 주십니다. 아,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밥도 있구나. 이제 이런 걸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이걸? 보고도 믿지 못하고 먹으면서도 믿지 못하죠. 그렇습니다. 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밥은 땅에서 난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얻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신령한 하늘 양식이에요. 이런 밥이 있다고? 이런 밥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먹어보셨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밥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먹여주시는 건데 그냥 하나님이 필요해서 배가 고프니까 살기 위해서 주시는 밥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밥을 주시면서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밥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지금 여기서 시험한다 이거는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훈련이에요. 훈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훈련하시겠다. 이 훈련은 뭐냐면 내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밥은 지금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이거를 훈련해서 배우고 또 지키고 이걸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밥을 먹으면서 이제 생명이 연장이 돼요. 삽니다. 그래서 매일 밥을 먹으면서 이 밥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내 생명이 산다라는 것을 배우는 훈련이에요.
그러니 이 하늘에서 내리는 밥은 은혜로 내리면서 또 순종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에 이제 밥을 내려주시면서 명령합니다. 매일 아침에 하루 먹을 양식을 내려줄 거니까 저장하지 말고 그냥 오늘 딱 하루 먹을 것만 한 그릇씩만 가지고 가서 받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못 믿어요. 그냥 있을 때 가져가야지. 지금 하늘에서 비처럼 이렇게 막 땅에 밥이 잔뜩 있는데 그냥 좀 더 가서 쟁여놔야지. 저장도 해놓고 일주일치를 쟁일까? 그리고 잔뜩 그냥 막 싸다가 푸대에 담아가지고 싸다가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막 썩어서 악취가 나고 벌레가 생겨요. 그 다음날 보니까. 딱 하루 먹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그냥 딱 한 그릇, 그날 하루 먹을 것만 가지고 간 사람들은 그냥 적게 가져가나 많이 가져가나 딱 그냥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졌습니다. 그러니 이 하늘의 신령한 밥은 정말 신비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불순종하면 그게 그냥 썩고 악취가 나서 벌레가 생기는 그냥 아주 신비한 하늘 양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밥을 통해서 안식일을 훈련시키세요. 안식일 날 아침에는 밥을 가지러 나가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안식일 날 아침에는 우리는 뭘 먹고 삽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6장 29절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 지금 여섯째 날 안식일 전날에 안식일 것까지 이틀 걸 준대요. 이틀 걸 내려주니까 안식일 전날에는 그 다음 날 것까지 받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너희 처소에서 나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밥을 위해서 움직이지 말아라. 그래도 내가 그 전날 이틀 것까지 다 채워준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 안식일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중에 6일을 책임지셔서 다 먹여주신다라는 이 믿음과 신뢰를 이제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종해서 토요일 날 이틀 것까지 받아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것까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틀 걸 내려주세요. 그런데 또 불순종해서 못 믿어서 또 안식일 아침에 가요. 안식일 아침에 그걸 또 받으러 가는데 없어요. 또 헛걸음질을 하고 와요. 훈련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 내리는 이 그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밥, 이거를 만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뭐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열매도 없어요. 뭐 먹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 있는 이 동안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하늘 양식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밥이에요. 이 밥이 있다. 그러니 이 만나는 무슨 법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밥을 먹고, 불순종했더니 그 밥이 없고, 그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게 또 충분히 모자라지 않게 먹어지고, 또 불순종했더니 그게 그냥 다 썩어서 냄새나고 벌레가 끼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만나는, 매일 내리는 만나는 무슨 원리나 법칙으로 통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는 것이다. 우리의 육체를 살리게 하는 이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한다. 이걸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모든 우주의 질서 그리고 순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절대 권력이다. 이게 절대 권력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늘 문이 열어지고 하늘에서 그냥 신령한 밥도 내려지고 우리를 먹이시기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냥 모든 법칙에 따라서 순리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짓고 우리가 열매를 심고 나무를 심어서 거기서 나는 열매를 먹고 또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해서 그걸로 밥을 먹고 이렇게만 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그냥 우주 만물의 질서를 그냥 다 뒤집어 엎는 절대 권력이다. 절대 권력의 통치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그냥 하늘에서 문이 열어져서 밥이 내려온다.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못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 있는 동안 40년 동안 매일매일 그거 훈련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절대 권력의 말씀,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질서를 다 하나님께서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통치하시면서 그냥 하늘 창고에서 하늘 문을 여셨는데 거기서 밥이 내려오는,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먹으면서도 못 믿고 보고도 못 믿고 그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하나님이다.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을 통해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냥 바로 왕의 통치 밑에서 하나님이 없이 내 힘과 내 능력과 그리고 보이는 것, 그냥 세상 질서, 움직여지는 그 모든 순리대로만 사는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살던 이스라엘에게 정말 새로운 질서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도 있다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네. 아니 그걸 누가 믿어요, 여러분? 아니 하늘에서 밥이 내려오는 걸 누가 믿어요? 하늘에서 밥이 비처럼 내려오는 것을 누가 믿어요? 이거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못 믿겠다는 거예요. 40년을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 밥 받으러 나와라. 밥 받으러 나와라. 매일 그렇게 받으러 나오면서도 못 믿어요. 매일 이렇게 받으러 나와서 하늘에서 밥이 떨어져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땅에 밥이 이렇게 막 있습니다. 만나가. 그럼 그거를 딱 하루 먹을 걸 받아가요. 그리고 집에 가서 먹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가요. 또 있어. 그럼 그걸 받아와. 감사하다. 은혜. 먹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내는 동안 무뎌져. 그건 습관이 돼버리고 그냥 하늘에서 밥이 내려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이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또 잊어버려요. 세상은 모른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그냥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없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막 살다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냥 악의 구렁텅이에서 다 빠져가지고 그냥 악 자체가 되어서 마귀의 자녀들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세상은 그렇게 심판해서 놔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다 모으셔서 그들에게는 그걸 가르쳐 주세요. 이 세상에는 없는 것이 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내가 알지도 못했던 그 만나라는 것을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신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먹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면서 그냥 배가 고프다 그러면
밥을 주시고 그냥 갈증나면 생명수를 주시고 물을 주시면서 이 세상에서는 없고 땅에서는 나지 않는 거 하나님의 손으로 내려오시는 아주 신령한 이 양식이 있구나. 이것으로 내가 먹고 사는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훈련.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별히 이 세상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이 세상은 없는 것들, 땅에서 나지 않는 밥도 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하늘에서 내려오는 아주 이 신령한 밥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진노는 언약 백성에게 대한 진노는 이걸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심판과 달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가서 그냥 마귀 자녀들이 됐으니까 그냥 버려버려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좀 부족하고 넘어지고 뭔가 좀 부스러져도 하나님께서는 다 괜찮아. 그런 것도 내 언약 안에 있으니까 내가 다 할 테니까 그것도 괜찮아. 그게 언약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뭘 많이 하고 안 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해서, 이걸 안 해서, 그리고 내가 자격이 없어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 언약 백성에 대한 진노는 좀 다릅니다. 결이 달라요. 왜 안 믿냐 이거예요. 내가 너희와 분명히 언약하고 너희만 따로 떼어서 딱 구별해서 너희들에게 이거 모든 것을 다 약속 안에서 이걸 다 이루어주기로, 세상은 모르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만의 능력으로, 이 절대 권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 누구도 이걸 침범할 수도 없고 그리고 누가 이걸 막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걸 왜 못 믿냐. 믿지 못하는 거에 대한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뭐 때문에 진노하시나? 왜 진노하시나?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그냥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못 믿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그냥 내가 하나님 없이 또 뭐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아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어떻게 믿어? 하늘에서 내가 노력하지도 않아도 내가 자격이 안 돼도 게다가 땅에서 나지도 않는 하늘에서도 밥이 온다고? 아니 밥은 땅에서만 나는 거잖아. 밥은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농사 지어서만 먹는 거잖아. 그런데 그 모든 질서를 다 깨고 하늘에서도 이게 밥이 내려온다고?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못 믿으니까 내가 농사를 지어야지. 내가 해봐야지. 내 힘으로 또 하고 하나님 없이 그냥 내 힘으로 또 하고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을 못 따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때로는 멸시하고 그냥 내가 해봐야지 내가 해봐야지. 이게 언약 백성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내가 해보겠다는 거, 하나님 없이. 하나님도 거스르고 그냥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먹이신 게 그냥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 할 정도로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무슨 요술을 부려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게 아니라 시편 78편 23절을 보면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절대 권력의 말씀이 하늘에게 명령하셔서 하늘 문을 쫙 열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오게 하세요. 하늘 창고에 비가 내리는 하늘 창고의 문을 여셔서 거기에서 밥이 내려와라. 양식이 내려오게 하라. 만나를 내려보내라.
하나님의 말씀,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창 같은 명령이 떨어지니까 궁창이 쫙 문을 열고 거기에서 만나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다. 그래서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다. 힘센 분, 절대 권력의 통치자,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 창조주의 음식. 그래서 그가 음식을 충분하게 풍족하게 주셨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연의 이 순리도 하나님이 완전히 뒤집으셔가지고 동에서부터 남으로 확 바람을 그냥 확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먼지처럼 많은 메추라기들이 막 그냥 쫙 쏠려와요. 그래서 그 새를 바다에 모래와 같이 내리셔서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셔요. 그 위치에 딱 맞게 또 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은 못 믿을지라도 언약 백성은 믿어야죠. 보고 믿어야죠.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셨는데,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걸 보고도 체험하고도 못 믿어. 나에게 체험하고도 못 믿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건 그냥 믿음이에요. 이걸 믿어라, 믿어라.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이 절대 권력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해본들 뭘 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한번 딱 막으시면 다 막아지는데, 그냥 한 번만 딱 하나님께서 건드시면, 우리 혈관 하나만 딱 하나님께서 건드시면 그냥 즉시 쓰러져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인생들이 내 힘으로 뭘 하겠다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얼마나 내 능력으로 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인생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성실히 나가서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그날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시고 햇빛을 쬐이시지 않으시면은 그냥 다 한 해 농사가 망쳐서 아무것도 거둘 게 없는 그 연약한 인생들이 내가 내 힘으로 뭘 먹고 그냥 벌어서 먹고 살겠다고, 이걸 못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언약 백성에게만 주시는 만나입니다. 그 만나는 세상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걸 보면서 매일매일 40년 동안 이걸 매일 받으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을 생각해봐라.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고 믿어라.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함 없이 채우셨는지,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안 죽게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래서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세요. 그리고 믿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게 됩니다. 그게 믿어질만 하니까, 그게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그 말씀이 귀하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순종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의지하고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였다. 32절입니다.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을 받고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냥 인생이 헛되게 지나가고 그냥 내 힘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그냥 시간만 가고 결국은 임종이 오고, 그냥 하나님 하나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한번 제대로 믿어보지 못하고 인생이 가고 헛된 인생이 되고, 그리고 그 횟수 하루하루를 그냥 두려움으로 지내고,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두렵고 오늘도 불안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 두렵고 불안해서 뭔가를 막 해야 되고 막 많이 하고 더 하고 더 하고 막 더 쌓고 더 쌓고, 더 두려워서 불안해서 막 기도를 하면서 막 가긴 가는데 그래도 불안하고 두렵고 믿음이 없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먼저 믿어라, 믿어라. 왜 못 믿냐, 왜 못 믿냐. 지금까지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 크신 은혜를 받고 이 광야에서 먹을 것 하나 없었던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굶기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밥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신발도 주시고 그냥 다 채워주시고, 그래서 내가 오늘까지 여기 있구나. 이걸 왜 못 믿냐는 거예요. 왜 못 믿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이걸 믿어라. 믿음.
그렇습니다. 믿으면 순종합니다. 믿으면 주님 앞서 가시옵소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믿으면 주님을 그 절대 권력 창조주 하나님을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놔요. 그리고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이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그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그냥 더 많이 하고 막 그냥 40일 작전기도 막 그냥 금식 엄청 기도, 물론 기도도 중요합니다. 기도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믿음이다. 먼저 믿고 믿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어서 헌신하고 그냥 믿어서 지키지, 그냥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그냥 무서워서 뭔가를 뭘 더 많이 해야 되나, 많이 해야 되나, 이걸 안 하면 하나님께서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는 생명의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광야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저걸 주셨어, 막연하게 그냥 하늘에서 이런 만나를 내려주셨어 정도가 아니라,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생명이 무엇이냐,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먹고 사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말씀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다 먹고 살고 쓰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 훈련인 것입니다. 네. 그러니 이 만나는 그냥 단순히 하늘에서 하나님이 밥을 내려주셔서 내가 그냥 밥을 먹고 살았다가 아니에요. 이 밥이 어디서 오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내가 성도로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오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안에서 다 나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언약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이 말씀의 순종 안에서 나온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불순종했을 때는 안식일 날 아침에 갔는데도 없었어요.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는 막 일주일치를 잔뜩 그냥 쟁여놨는데도 그게 다 썩어서 벌레 나고 악취가 나서 그냥 버려버렸어요. 내려주셨어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어도 순종할 때만 그게 밥이 됐고 먹을 수 있었고 만나가 될 수 있었고, 안식일이 없어도 그 전날 2배로 주셨고, 그냥 하루 것만 가져왔는데도 내가 적게 거두나 많이 거두나 모자람이 없이 그냥 다 풍족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걸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만나는 말씀의 순종이고 생명의 훈련이에요. 그런데 이 만나는 이제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걸 또 만나를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스라엘이 내렸던 그 만나가 무엇인가? 만나와 예수님이 이제 오버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들에게 주신 오병이어는 땅에서 난 음식이 아니었어요. 아주 하늘 양식이었습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만나 같은 신령한 음식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신 거는 그냥 그들이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파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에게 그냥 먹을 걸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신령한 양식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들이 막 뭔가를 달라고 막 요구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먹은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들의 만나를 알아요. 우리 조상들도 옛날에 모세의 능력으로 만나를 주셔서 먹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좀 먹이셨으면.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다. 모세의 능력으로 준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진짜 양식을 내려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만나를 먹은 사람은 그래도 죽었다. 그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만나를 먹고 죽었으니 이제는 만나만 먹으면 안 된다. 만나와 함께 나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만나와 함께 예수님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나와 함께 먹어야 돼요. 밥만 먹어서는 안 된다. 밥만 먹어서 육체만 살아도 죽는다. 이렇게는 안 된다. 나를 먹고 이제 영원히 살아라. 이게 진짜 사는 생명이다. 생명을 위해서 내가 살으려고 밥만 먹고 육체만 사는 게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거는 완전하지 않다. 그러니 이제 밥과 함께 먹어야 하는 게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야 영원히 산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예. 만나만 먹고는 못 산다. 육체의 생명만으로는 못 산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을 먹으라. 그러니 이 육체, 그냥 오직 만나, 우리가 이 땅에서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음식 만나, 모세가 내려준 신령한 음식, 유대인들에게는 만나, 이 땅에서 나는 걸 초월하는 그 신령한 음식 만나, 육체의 생명을 살리는 만나. 예수님께서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더 뛰어넘으라. 더 뛰어넘어서 이제 더 신령한 영원한 생명까지 뛰어 올라가서 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이다. 영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이 언약 백성에게 최고의 밥은 만나입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내려주시는 거. 우리는 이런 은혜를 다 체험했어요. 광야에서 내가 아무것도 먹고 살 게 없었는데 정말 신기하게 먹고 사라졌어. 그래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서 누구를 통해서도 보내주시고 그냥 까마귀를 통해서도 보내주시고 해서 내가 어떻게 먹고 살고 여기까지 그냥 살아있네. 이게 만나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언약 백성은 이 만나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만나에서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먹으라. 살리는 건 영이다. 성령이다. 성령, 영으로 살아야 한다. 이 육체를 뛰어넘어서 영혼이 살아야 한다. 영혼이 죽으면 안 된다. 살리는 건 영이다. 이 육체는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채워서 그냥 살게 해도 살찌우고 강성하게 해도 이 육체로는 무익하다. 살릴 수가 없다. 육체로는 살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영의 말씀, 영혼을 살리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 육체만 살리는 만나에서 그치지 말고 이제는 내 영혼을 살려서 영혼이 살게 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이 영의 말씀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예수님을 안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성도는 그냥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아주 은혜를 주셔서 만나라는 걸 주셨어. 이 땅에는 없는 거야.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축복받았어. 내가 먹고 살았어. 이건 무익하다. 살릴 수 없다. 왜냐하면 영혼을 살릴 수 없으니까. 그건 영원한 생명이 아니다. 그냥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일 뿐이지. 언약 백성에게, 성도에게 언약을 맺은 언약 안에서 그냥 필요하니까 먹고 살으라고 준 것이지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영혼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는 무익하다. 살리는 건 영이다. 영혼으로 들어가라. 영혼으로 봐라. 성령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나를 먹어야 된다.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안에서 받은 밥이지만 이건 무익하다. 아무리 그렇게 받았어도 이건 무익하고 이제 생명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예수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으래요, 여러분. 이걸 누가 이해합니까? 만나도 이해 못하는데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수님을 먹으라, 이거를 저는 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 것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그랬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스며들어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스며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분이 나에게 스며들었어요. 그분이 나에게 스며들어서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어요. 그래서 성령이 생각하시는 그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그 생각과 내가 분리되지가 않고 그게 막 나에게 스며들어서 나와 하나가 되어서 성령이 나에게 막 말씀하시고 이걸 해라 그러면 거부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나를 움직이는 거는 그냥 내 뇌에 있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이었습니다. 내 뇌에서 시키는 대로, 생각과 마음대로 내 몸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 내 뇌에 이제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쫙 스며드니까 이제 나 혼자 생각하고 움직이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 뇌 안에 스며든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 성령님의 생각이 때로는 나하고 부딪혀서 충돌이 될 수 있지만 뭔가 찔림이 있고 이게 전진이 안 돼요. 그게 이제 그냥 거부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막 가려니까 이게 뭔가 걸림이 있는 거예요. 찝찝하고 뭔가 이건 아닌데. 그래서 급기야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막 따라갑니다. 강권하셔서 나를 끌어가면 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어서 그분이 내 안에 싹 스며들어서 내가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스며들어서 나와 하나가 되어서 이제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 겁니다.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사세요. 이게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나만 먹어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먹어서 예수님과 내가 그냥 스며들어서 그냥 젖어져서 그냥 탁 그냥 나에게 조금씩 탁 스며들어서 예수님이 쫙 나오고 그냥 같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생명이다. 이게 생명이다. 이게 언약 백성. 여기까지 와야 한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전에는 그냥 아주 단순했습니다. 내 뇌가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마음 먹는 대로 그냥 살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뭔가 굉장히 복잡해요. 예수님이 스며들어서 내 뇌가 이제 성령이 쫙 함께 내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하고 이끌어가는 예수님이 이제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같이 함께 이렇게 있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되기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예수님이 나에게 스며들기까지 이게 얼마나 그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예수님을 그 신뢰하는 그 신뢰 믿음과 신뢰가 없이는 이게 예수님이 나에게 스며든다는 게 불가능해요. 내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가기까지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분을 신뢰하고 이분을 엄청나게 믿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정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만나도 믿어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행했던 그 수많은 기적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였구나 이걸 고백할 수도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러나 이건 무익하니 나는 영혼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스며들어서 하나가 되어서 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 믿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그분을 믿고 얼마나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렇게 좀 믿어라.
이렇게 신뢰해라. 그래서 내가 좀 같이 함께 스며들어서 하나가 될 수 있게. 이게 언약 백성이고 언약 백성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이게 돼야지 언약이 이루어지고, 이게 언약 백성인데 이게 안 되면 언약이 깨지고, 이게 아니면 아무런 해도 무익한데. 그런데 그냥 자꾸 종교 생활로 그냥 뭔가를 쌓고 뭔가를 많이 하려고만 하고, 근데 이런 믿음도 없이 그냥 그렇게 밤을 새우면서 철야하고 기도하면서 그냥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래도 이들이 금식하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난리를 내고 그냥 막 종교생활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이런 믿음도 없으면서 만나도 못 믿으면서 뭘 믿고 신뢰해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걸 다 불태우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믿고 신뢰해야 우리가 그렇게 그냥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네. 그러니 제가 이 기도와 그 헌신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그냥 나만 있어요. 내 열심만 있어서 내 열심으로 하는 열정이 아니라,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그냥 내 열정으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열심으로 하는 뭔가가 아니라, 아무도 없어.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는데 나만 있는데 그냥 열심히 하는 이 종교 생활이 아니라, 그냥 내가 얼마나 그분을 신뢰하고 얼마나 그분을 믿을만 해서 그냥 나를 다 올인해서 불태워서 그냥 그 안에 갈아 넣어서 그냥 나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그냥 다 바울처럼 그냥 다 갈아서 내 인생을 다 넣어드리는 거예요. 과연 이런 헌신인가? 과연 이런 신앙생활인가? 내 기도가 과연 그런 기도인가?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과연 이런 믿음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해서 그 증명을 해라. 이 시험하신다. 이거는 증명되다라는 말이에요. 과연 내 믿음이 증명되는가? 그걸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말씀하시면서 요구하실 때 아멘 하고 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인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는 무익하다, 살리는 건 영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좀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던 분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육체로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육체가 무익하면 그러면 내가 살았던 것은 다 무의미한 건가? 그럼 내가 잘못 산 건가요?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세상에 충성했어요. 마귀에게 충성하고 이 땅에서 열심히 그냥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잘못 살았다고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네. 씨를 심으면 그 씨는 썩어서 죽고 그 생명이 자라서 열매가 되듯이 모든 생명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과정 가운데 내가 예수님 없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이제는 그 씨가 죽고 이제 열매가 나오면서 이제는 내가 생명을 향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영혼을 향해서 이제 전환을 하는 거예요.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꿔서 여전히 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인생을. 이전에는 그냥 다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았지만, 세상의 종이 돼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스며들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다 아무 소용없는 무익한 육체만 위해서 먹고 그 밥만 먹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먹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전환시키는 과정입니다. 과정. 잘못 살았다는 게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먹은 오병이어를 먹은 무리들 앞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고 다 이 말씀을 선포를 하셨을 때 그때 이 무리들이 도대체 저 말은 어려워서 누가 알아듣겠는가? 그리고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습니다. 12제자만 남고 다 떠나갔어요. 네. 그러니 이 오병이어 그냥 육체의 떡만 생각하고 있으니 이 영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귀가 딱 막혀서 그냥 오직 육체의 밥 그냥 해봤자 최고는 그냥 모세가 좀 만난대. 그들에게 가장 큰 건 모세가 좀 만난대. 예수님을 먹으라고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다 떠나갔어요. 그때 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게 예수님의 12제자, 12명.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영의 말씀은요 영으로 받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육체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육체는 아무리 이거를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못 알아들어요. 영을 살리는 영의 말씀은 영으로 들어야 돼요. 육은 무익하니 아무리 육이 우리가 강성해서 뭐 돈이 많아 성공했어 뭘 박사학위가 몇 개가 있어도 육은 무익하니 도저히 육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영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은 영의 말씀은 영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으로 우리의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영으로 이걸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 육체가 벗어나지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지. 그러니까 육을 벗겨내고 영으로 나오는 건 내 노력으로도 안 돼요. 내 자격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육이 벗겨지는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언약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확신한 거예요. 확신한 거. 이거를 어떻게 사람의 노력으로 하고 육이 벗겨지는 게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내 자격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 택하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는 자들 내가 내 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먹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스며들어서 내가 성령으로 살게 된다면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우리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취소할 수 없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구원이니.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생명을 향해서 살아나가시는 우리 교회와 굿TV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